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앞에 현수막에도 나와 있죠? 네,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 취해야 할 그런 삶의 자세 중에서 특별히 기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중해 연안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상업이 발달한 그런 항구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본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인도했지만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거부를 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유럽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갖고 또 오랜 기간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됐겠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곳에는 경건한 헬라인들이 있었어요. 헬라인들은 누구예요? 그리스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 경건한 헬라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 듣고 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 이런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잘 배우고 그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경건한 귀부인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때 당시 귀부인들은요, 정말로 돈만 많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학식이 풍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귀부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많은 헬라인들과 경건한 그런 귀부인들로 인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배척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수많은 배척도 있었지만 어때요?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거룩한 교회의 터가 마련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 활동을 멈추지 않고 선교 여행을 계속해서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킬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날마다 뭘 멈추지 않아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그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그 기도의 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어떤 교회보다 견고한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해하고 잘못된 신앙 사상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너희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신앙이 견고하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그들의 믿음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호흡하는 직접적인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호흡하는 직접적인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않고 쉬지 말고 계속해서 해나가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건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서는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환상을 딱 보니까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의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서 있는데 그 금향로에 담겨진 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이죠. 천사는 그 금향로 향의 연기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면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통로입니다. 사람이 호흡을 멈추게 되면 어떨까요? 죽어요. 호흡을 딱 멈추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론 3분, 4분까지는 호흡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숨 오래 참는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그 사람들 5분, 7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호흡을 멈추면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도 기도를 멈추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멈춘 겉모습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해요. 그냥 계속 왔다 갔다 교회만 다니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말씀하는 거 대충 듣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는. 여러분 주변에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아무런 차이도 못 느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속사람을 들여다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의 속사람과 날마다 기도하지 않냐고 그냥 왔다 갔다 교회만 다니는 속사람이 어떨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속사람은 어떨까요? 좀비와 같은 상태로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과 함께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가장 건강하게 영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가?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보통 자신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자식들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기도하기 하나님 안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평안할 때 기도합니까? 사실 평안할 땐 제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별 문제가 없으면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상 12장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사울을 왕으로 다 세운 다음에 사사로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막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할 때에는 복을 받을 것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이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본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계속 가르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로 스스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뭐예요? 그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가 된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그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믿는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내 역할, 내 본분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며 지켜내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백성으로 삼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일평생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김은자 고사님, 아들, 딸이 있는데 딱 낳아놓고 잘 키워오셨어요? 성장하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엄마 나 30살까지 다 컸으니까 이제 엄마랑 안 만날 거야? 이제 영 끊자? 그러면서 딸을 그냥 외면하고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전혀 모든 부모가 모든 자식들과 영 끊어서 살기를
원하시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끊는 것은 하나님과 그 소통을 끊는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랑 계속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김경수 권사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이종우 권사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네가 오늘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오늘은 많이 아프구나, 이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너무 많이 아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쩡쩡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얘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난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너무 많이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나한테 얘기를 해주겠니? 나도 너에게 얘기를 해줄게 하면서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에서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가 어찌해서 우리의 영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영은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합해지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할 때에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가장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자,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을 쓰신 최상원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했다고 합니다. 자, 몸이 태어나면서부터 몸도 연약하고 여러 가지로 아픔 가운데 있었던 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느 순간부터 계속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릴 때의 기도를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어른이 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그 기도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어릴 때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것을 그때 그분은 경험하게 되신 겁니다. 근데 그분은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의 본질은 바로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관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요번에 우리 남편이 좀 승진을 해야 되겠어, 요거를 기도해야 되겠어 하면서 그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통해서 내가 내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평강을 유지하면서 강건하게, 그리고 내 삶에 주어진 모든 문제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을 강구하고, 그것이 바로 좋은 관계 속에서 이어져 나가는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올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나간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쫙 올려드리면 저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저보다 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가까워질 거예요.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그 뜻을 아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실 것 같아 라는 것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심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선하신 뜻에 따라서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지속적인 올바른 관계를 맺어간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김현옥 권사님이 골방에 앉아서 자식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기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기도한 것은 결코 부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도 못하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
상처도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려운 중이시지만 그래도 내 육신의 눈으로 볼 때까지 하나님께 간구해서 계속 올려드리면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를 누가 받는 거예요? 천사가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금향로 대접에 싹 담아서 누구한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다양한 기도의 형태를 볼 수 있지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도 계속 기도하셨고요. 또 말씀을 전하실 때도 늘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또 여러 곳으로 전도하면서 다니실 때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는 분이시죠.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육신으로는 어때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피하고 싶은 자니지만 그럼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셨죠? 결국에는 십자가 죽음 앞에서 육신은 비록 죽게 되었지만 그 영은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께서 평소에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지속적인 기도가 예수님이 쉬지 않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악한 영들의 유혹을 이기고 그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로 무장하는 삶을 통해서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니.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꼭 졸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러니까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계속 몇 시간 기도하시는데 그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졸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책망도 하셨지만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들이 한 시간도 나와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악한 영이 틈타서 그렇게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서 기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기도로 승리한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내용이죠. 아시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막 떠나서 광야의 여정 속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들이 만났던 이방 민족이 있었는데 바로 전투에 능했던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싸움에 아주 능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헤쳐다니면서 막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막 무너뜨려가면서 땅을 차지했던 그런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 땅에서 노예하면서 그냥 노예 생활의 그 끝에서 이렇게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싸움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야, 너 다음날 내일 아말렉과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장에 나가라. 그래서 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본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는 산꼭대기로 올라갈 거다. 라고 얘기해요.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싸움에 등한 그나마 건장하고 조금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다음날 아말렉과의 전투를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자,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투하는 장면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상한 현상이죠. 아무래도 오랫동안 팔을 벌리고 손을 들고 있는 것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팔을 들고 내리는 것에 따라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들고 서 있겠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지팡이를 붙잡고 다 서 있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서서 그 지팡이를 하늘을 향하여서 온전히 손에 들고 그리고 오직 누구를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지팡이를 붙들어서 손을 올려서 기도하지 못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지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그들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전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모세 옆에 서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가 자꾸 손이 내려가서 힘들고 지쳐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그 손을 붙들고 하늘을 향해서 올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지 않고 기념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자세히 알려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스스로 내가 전투 지휘를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기도의 힘으로 승리하게 된 것임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아말렉을 절대로 기억할 수 없도록 지상에서 멸절시키겠다, 없애버리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기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게 되죠. 여호와 니시는 뭐라고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입니다.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서 이길 것이다. 싸우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죠. 여러분, 기도의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소리도 다 듣고 계시고요. 성전에서 부르짖어 하나님 어떡해요? 우리 가족들 살려주세요 하는 그 소리도 들으시고요. 아론과 훌이 이 모세와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만나주신다라고 하셨죠.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반드시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한 자가 누구예요? 의로운 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정직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사회와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려주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기도가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고 내 기도가 전 세계를 살리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뜻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마음을 갖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만 계속 기도하고 목매어서 하나님만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 계속 침묵하고 계시죠?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고요. 딸아 지금은 아니야. 요때에 가장 정확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하고 결실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 절박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영이 평안해 너무나도 평안해 하는 그 날에도 여러분이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환난의 고통을 이기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평강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말씀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7년 풍년의 때에 미리 곡식을 다 거두어들여서 7년 흉년의 때를 대비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무 일이 없어도 그냥 눈에 띄는 어려운 일이 없어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것을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운 모든 순간에 그것을 바꾸어서 선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바로 좋은 결실이 이루어진 한 해죠. 그 표어에 대한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두 번째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죠. 기도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룩한 기도의 승리라는 것이죠. 아멘. 저는 우리 힌돌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 기도의 승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은 반드시 기도로 승리하게 될 것이고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를 이끌어갈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호흡해서 일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행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속해 있는 그 사회와 그리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우리 세계를 하나님의 뜻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의 불이 꺼져 있다면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들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의 역사 그 승리의 날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지치지 않고 새롭게 새 힘을 얻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기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도교회 모든 지체들이 각자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인도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내주하시니 날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힌돌교의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